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들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은 특별히 영과 육으로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다, 참 좋다, 참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때는 육체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영과 육이 함께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참 행복하다, 참 평안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가 무엇인가 만족스럽고 채워져도 육체가 채워진 것으로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영육 간에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육체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쉽게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기에 육체가 만족하고 육체가 채워지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육체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과 정신이 궁핍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뭔가 다 채워진 것 같다 할지라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고 다 이룬 것 같이 보여도 근심이 한 구석에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어도 그 육체가 고뇌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먹지 못하고 집이 없어서 잘 곳도 없고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육 간의 간건함을 통하여서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간건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 그런 것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그나마 육체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도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은 좀 다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거룩한 영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가 채워지지도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영육 간의 그 강건함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은 육체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가나안 땅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그곳에서 머무는 곳, 그 장소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인 평안함인 것입니다.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믿음이 없이는 그 안에서 어떠한 평안도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영적, 육적 평안함과 안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뿐만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을 두고 하는 말이, 사람이 자녀를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안아주시는 것, 그 일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그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영과 육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일이 누구에게 벌어졌는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 오늘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의 말소리 때문에. 그들의 말소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생긴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갑시다, 노예 생활 그만합시다, 쫙 다 나갔습니다. 다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무엇 때문에? 그 말소리 때문에, 그 말소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소리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소리는 어떤 말소리였는가?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을 한번 보냅시다 해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 내뱉는 말이 있었는데 아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 우리 지난 말씀이죠,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너무 확신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이유가 아모리 족속에 망하게 하려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한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보통 원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망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는 원망이었던 겁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축복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걸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앞서 행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앞서서, 자기들보다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습니다 했으면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믿음의 증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해놓고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정탐꾼은 좀 보내봐야 되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이도저도 아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주 엄청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누가 참된 평안함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악한 세대, 불평하는 세대, 원망하는 세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 세대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는 세대, 불평하는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드는 가운데 불평을 멈추고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 좋은 땅을 하나도 들어갈 자가 없게 되리라. 원래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바뀌었습니다. 축복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음에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불평 내 조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라서 한번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지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사건, 그 마음들, 그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고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멘.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기 싫습니다. 가기 싫어. 됐어요. 가기 싫어요. 원망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가기 싫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버립니다. 두려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 그렇게 경배를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가장 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를 멸시한다는 그 의미는 예배 시간에 잠깐 조는 것을 두고 예배를 멸시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온 그걸 두고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룩함을 멸시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고의적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저 들어가기 싫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부인하는 이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나를 출애굽해가지고 이끌어내셔서 결국은 아모리 족속에 죽이려고 그렇게 내보내 쓴 것이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말하는 그런 원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쉽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만 예배 드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는 고의로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멸시하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폭력을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 구별하지 못한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엇을 보기를 좋아하고 무엇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저 조금 불평하고 조금 원망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 사람 중에서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조금 더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무리들이 누군가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정확하고 분명하게 너희의 아이들과 너희의 자녀들은 그들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아니고 그 다음 세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녀는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 특징이죠. 아이들, 자녀들,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있고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들어갔으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아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죄를 안 지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아이와 자녀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알아서 절제하지 안다 할지라도 죄를 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아직 어려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라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죄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냐 머물 수 없냐가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서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죄악으로 물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일이 그들에게서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들어갔던 자도 쫓겨나게 되리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준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가? 내 앞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일하심을 믿는 축복의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죄의 권세 속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불평이 터져 나올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믿음의 자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봤더니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참 특이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처음에는 한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한 가지였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기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모세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돌판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지는, 아주 엄청난, 그 거룩한 돌판을 집어 던지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의 약속을 돌이키셔서 깨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 이유인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에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 때문에, 너희는 지금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자 말할 때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 믿음 없는 말을 좋게 여겨서 그래 그럼 정탐꾼 보내자 하고 동의해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믿음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사실 이것은 특별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맞나 보다 할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조금 너무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팡이를 치면 물이 나오고, 모세는 지팡이로 치면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자기 스스로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수련되고 많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신 자가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백성의 믿음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다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봤더니 무리의 세상 소리를 듣느라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10대 2, 10명은 거기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으니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가서 그것을 쫙 본 다음에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용기 있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풍족한 것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여러분, 함께 보았고 함께 가서 함께 경험했는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것을 보았으나 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다 될 것 같고 다 가능하고 다 이룬 것처럼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 벌벌 떠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낮은 것도 높아 보이고 얇은 것도 두꺼운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해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맙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비하면 모세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정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믿음 없는 말 정탐구 보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다는 이 말을 잊어버리고 정탐구 보냅시다 하는 말에 동의해버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잃게 되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더 빙빙 돌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머문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수결을 선택하지 않고 다수의 것을 따르며 안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중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성경 읽고 나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약속이 흔들린 것은, 구원의 약속이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도 모세가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일도 모세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나 구원받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흔들렸던 것과 범죄했던 것을 통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세상 방법을 취했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아니하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이들과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았으나 나머지 사람들, 불평했던 백성들, 그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출애굽 초기에 벌어졌던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길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니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광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원치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광야길을 자기네들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광야로 돌이켜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들은요 광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그들이 뱅뱅 돌아 40년 동안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두려워서,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광야로 좀 지나가면서 때를 볼 거야. 자기네들이 선택한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귀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니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광야에 광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오늘도 들어가겠습니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안 갈래요,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는 순간 광야 40년 광야 생활, 죽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는 복된 삶,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 거룩한 길로 하나님 붙드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히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곧 지나가는 세상이며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권세들과 함께해야 하는 불완전하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크신 팔을 펴시사 나를 붙드시고 모든 허망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 외에는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